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탈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조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 나와서 자기를 변론하게 되는데 자기의 자전적인 이야기, 다시 말하면 간증을 통해서 자신을 변론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간증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은 아주 정중하게 아그리빠 왕에게 인사를 합니다. 2절, 3절에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말을 너그럽게 들어달라고 합니다. 이를 보면 지금 바울은 아주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그리빠 왕이 재판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아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정중하고 예의 바른 그런 인격,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언제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고 해야 할 말을 아주 당당하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무례한 적은 없습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이 태도는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담대한 사람들이지만 결코 무례한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간혹 이 담대함과 무례함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거나 신앙에 입각한 행동을 할 때 아주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을 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담대한 것인 마냥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행동하고
거친 말을 아주 쉽게 내뱉습니다. 소란을 피우거나 타 종교의 기물을 손상시키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태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선포하고자 한다면 무례한 태도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세상을 향해서나 불신자들을 향해서 예의 바르게 그리고 정중하게 접근하고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더더욱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그리파 왕에게 아주 정중하게 접근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4절 5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가장 엄한 정파인 바리새파를 따라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으며 이 사실을 다른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바울 자신이 철저한 유대인이요 유대교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이런 자신이 지금 이렇게 고소를 당해서 재판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유대교에서 바라는 소망, 곧 구원의 약속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6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6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아멘. 바울이 믿고 있는 유대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삶,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유대교는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종교인데 바울은 바로 그 약속과 소망에 충실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소망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죽었다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사렛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행동은 결코 유대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교가 소망해오던 바에 아주 충실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로 인해서 바울은 고소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러한 일이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덧붙여 바울은 8절을 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바울은 부활을 언급하는데 이는 예수의 부활이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 곧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룬 메시아임을 확증하셨는데 왜 당신들은 이 부활이라는 것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부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의 바울의 진술은 자신이 믿는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른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믿는 기독교는 유대교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 이것입니다. 바울은 충실한 유대교인이었고 더욱이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유대교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무 생각 없이 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유대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유대교의 완성이 기독교입니다. 달리 말하면 구약의 성취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유대교인이라면 이제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믿는 것이 당연합니다. 구약 성경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 마땅합니다.
유대교의 성취, 구약의 성취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알고 유대교적인 신앙생활, 구약 안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 예수 믿는 신약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 9절로 18절에서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의 삶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성취되었지만 사실 바울도 처음에는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도 믿기 힘들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를 믿고 선포하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열렬히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서 다메섹까지 가서 교회를 박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햇빛보다 찬란한 빛을 보았고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특히 이 음성 가운데 바울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16절로 18절에 보면 그 사명이 나옵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특히 이방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기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명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전적으로 변화되어서 그동안 핍박했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고 사명에 따라 예수님의 열정적인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의 변화된 삶을 말하면서 부활의 확실성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 자기의 간증으로 일종의 복음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이 복음을 강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간증이 바로 복음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 자체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구주가 되심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내 삶에 관해서 들으면 정말로 예수가 구주인가 보다, 정말로 예수를 믿을만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고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예수님과의 만남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것도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핍박자 바울을 놀랍게 변화시켰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가장 격렬한 박해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이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시니 놀랍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핍박자가 이제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서 그 사명 따라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그 누가 됐든지 간에 부활의 주께서 만나주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핍박자가 사명자가 되는 그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를 확신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생생한 체험이 있도록 이 새벽 시간에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났던 부활의 예수를 수많은 불신자들도 만나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떠오르거든 그들이 꼭 부활의 주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교의 완성, 구약의 성취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며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할 때 언제나 사랑 가운데 예의 바르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납니다. 담대하되 무례히 행하지 않는 복음의 증거자들, 예수의 증인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완악한 자들도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예수를 믿게 되고 핍박자가 사명자가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꼭 있어지게 하시고 교회의 다음 세대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불신의 가운데 우리의 전도 대선의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는 인생, 주님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긴밀히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